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1장의 환상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벌써 좀 아이고야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지금 제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생각하시고 이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 앞에 나타나셨잖아요. 자, 그러면 6페이지 보세요. 1장 4절에서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불이 번쩍거리고 달구어진 쇳덩어리 같은 게 나타나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 등 네 생물들의 모습이 나타나죠. 자, 우리는 이런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들 아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놀래 자빠져 기절을 했겠죠. 그죠? 하늘이 갑자기 열리면서 불이 임하고 그중에 동물이 막 나타나고 사람이 나타나고 정신이 하나도. 자, 이들은 이 네 가지 동물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왕. 동물의 왕이 사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동물의 왕인 사자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서 이 마태복음은 나타내요. 마태복음을 이렇게 책을 만들 때 맨 앞에 보면요. 마태복음만 딱 떨어져 있으면 그 앞에다가 이 사자를 요래 그려놨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자, 요즘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지만 그때는 다 쓰잖아요. 필사를 하니까 마태복음 하나만 해도 굉장히 그게 두꺼워요. 그럼 거기다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가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종을 나타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인자가 어떠고 인자가 어떠고 그러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인간 예수를 굉장히 묘사하려고 애를 쓰고 이 누가복음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어느 왕시대 때 유대 나라 그리고 로마는 누구 황제 시대 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자, 소, 사람, 독수리의 모습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의 모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네 생물의 환상을 봐요. 자, 500년 거의 600년이 지난 시대, 지금 에스겔의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AD 10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에스겔의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는 근 600년의 차이가 있죠. 그죠? 우리하고는 몇 년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250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시록에도 요 네 마리 동물이 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네 마리 동물에 대해서 계시록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계시록 4장 7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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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네 생물들이 각기 나누어져서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에스겔에 나타난 네 생물, 계시록에 나타난 네 생물이 연결되죠. 시대는 600년의 시대가 지난 후지만. 아시겠죠? 연결되죠? 자, 불같이 보이는 이 하나님이 27절에 또 나오고 있고, 내 생물들과 바퀴 안에 있는 바퀴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장면인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생물들의 모양과 행위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절대적인 주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처음에 얼굴 앞이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람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해요. 물론 동물들도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보듬고 하는 지혜가 있지만 인간의 지혜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창조물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독수리는 상징해요. 독수리가 저 하늘에서 이 밑에 있는 그 동물들을 잡아 먹을 때 그렇게 눈이 좋다며요. 예?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걸 본대잖아요. 눈이 너무 좋아서. 우리는요 한 500m 넘어가면 뭐 잘 안 보이죠. 1킬로 지나면. 그러니까는 이 독수리는 뭘 상징하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소는 뭐예요? 소는 종의 역할이라 그랬죠? 뭐예요? 성실. 성실의 개념은요,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응? 종의 개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은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자라는 것은요, 사자는 힘과 주권을 나타내요. 파워를 나타내요. 응?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다 갖추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어느 피조물도 이 네 가지의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동물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앞으로 대면서 그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뭐예요?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들이 다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날개가 달려 있고, 손도 이렇게 앞으로 가 있고, 다리는 곧게 뻗어져 있고. 자, 이 모든 것이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협력을 의미하고, 몸을 가리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그 날개 밑에 손이 달렸다는 것은 이 손이 뭐예요? 손이 일하잖아요. 오만 그릇 다 부시락부시락 일을 하죠.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리가 곧게 뻗어져 있다. 굳어 있지 않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발바닥은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이 동작이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섬기며 또 저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영이 따르는 대로 갔다 그랬죠.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절대 복종. 그 다음에 번개같이 빠르다는 것은 뭐예요? 즉각적인 순종. 자, 이 환상에서 우리가 이 많은 의미를 다 파악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1장 5절에서 13절도 보면은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붉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는
응? 번개가 나며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이것은 거룩을 나타내고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 나타난 네 가지 생물과 그들의 태도, 그죠?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이런 해석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만이 요 페이지가 넘어가요. 근데 그게 머리에 안 들어오면은 여기서 뒷장으로 못 가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왜 나타났대? 아이고 어려워.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구별을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 바퀴 얘기가 나오잖아요. 21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는 이들도 그 곁에 들리니, 이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큰 바퀴가 가면은 작은 바퀴는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죠? 이 바퀴의 개념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궁창이 뭐예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우주 전체. 궁창의 형상에서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우주 공간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몸을 가리는 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라 그랬죠?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고 군대 소리와도 같으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날개를 막 퍼덕거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응? 바울이 뭐라 그랬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이 보좌라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에 하늘 보좌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하늘 보좌의 형상인데 그 모양이 남보석은요. 여러분들은 샤파이어를 남보석이라고 그래요. 샤파이어 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저는 다이아몬드보다 사파이어가 더 이쁘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그냥 하얗잖아요. 색깔이 없고 투명해서 깔끔하지만 이 사파이어 굉장히 멋지잖아요. 색깔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은 보좌의 형상인데 그 위에 사람 모습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딴 존재예요. 뭐만? 겉모습만. 그죠, 유권사님. 우리 겉모습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속사람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속사람이 어찌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서. 근데 그 한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그 사람의 형상 같은 거 하나님이 붉은 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와요. 빛이라는 존재예요.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그러니까 그 보좌 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불 같은 그 존재,
번쩍번쩍 빛나는 번갯불 같고 빛 같고 무지개 같은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본 에스겔의 태도는 엎드려졌어요. 또 우리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엎드려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면서. 근데 보긴 봤는데 때로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는 어때요? 그냥 내 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발견하고 하나님은 나와 다른 존재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지으신 자고 나의 인도자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는 우리 삶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래서 1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환상을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읽을 때까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어때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린 두 손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응? 그러면서 우리가 7페이지 이제 다시 프린트로 가겠습니다. 네 바퀴의 환상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는 네 생물을 움직이는 바퀴의 형상에 관한 환상인데 이 네 생물이 바퀴의 형상과 연결이 되죠. 이 바퀴의 형상은 무한한 지혜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어지는 궁창의 형상은 네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궁창에 관한, 그러니까는 궁창 위에 우주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린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만 봐도 우주 공간만 봐도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죠? 이 넓은 우주. 와, 삼라만상이 이렇냐면서 자기를 많이 내려놔요.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 현상에 따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 종교 현상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죠? 명상한다 그러잖아요. 네? 불교에서 특히 명상하고. 근데 이 명상은요, 자기를 비우는 게 명상이죠.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안 돼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묵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우는 것과 채우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비우는 거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비우고 난 뒤에 그걸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결국은 가면 다 허무해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본다. 하늘을 보는데 지금 이 에스겔이 뭘 봤어요? 하늘을 보니 이 네 생물이 나타나고 그 네 생물 위에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 위에 사람같이 생긴 존재가 불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이제 조금 이 환상에 대한 그림이 나와요. 어때요, 홍 집사님? 조금 알겠어요? 네? 이러고 그냥 에스겔은 뭐 어쩔 줄 몰라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뭐 우주 공간에 하늘이 보이고 내 생물이 나타나고 내 생물 위에 그 옆에 바퀴가 돌고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장군사님 조금 아시겠어요? 네? 이 1장의 그림이. 네. 자, 그래서 그거 다시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궁창의 환상은 네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궁창에 관한 환상이다. 궁창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생물들이 날개로 자신들을 가리고 있다.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들려오는 말씀을 경청함으로 순종의 자세를 나타낸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 앞에서 엎드려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 생물의 환상과 내 생물 위의 궁창을 본 에스겔은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이 빛나는 불 같은 존재를 보는데, 이는 신약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육신의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육신한 예수님.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하여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실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에스겔은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경배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겨 있어요? 세상에 멋지고 그럴듯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에 나타난 이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에스겔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옥이라는 옥이 저는 뭐 본 적이 없지만은 이게 굉장히 그 색깔이 오묘하대요. 그래서 하나님 섭리의 깊으심을 상징하고 있고, 바퀴 속에 바퀴가 있다는 이 개념은 큰 바퀴 안에 있는 작은 바퀴는 뭐예요? 큰 바퀴 뜻에 따라 지가 움직여야지 지가 어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죠? 둘레, 높고 무섭다. 하나님의 사역에 위대하시고 사방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이 동작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천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종이 천사들 아니에요? 천사들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일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 생물의 환상과 내 바퀴의 환상의 의미를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존재들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좀 아시겠어요? 환상의 개념을.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에스겔은 2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셔요.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난 뒤에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소명을 부여하세요. 1장에서 환상을 경험한 에스겔은 2장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애가와 애곡, 재앙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받는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은 뭐예요? 이 땅을 향한, 특별히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담긴 두루마리 책을 받아요. 그리고 3장에 와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비유하면서 앞으로 네가 뭘 해야 될 거다 하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2장 1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인데 여기서는 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는 에스겔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하고 안 불러요. 인자야 그래요. 인자라는 칭호예요.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 칭호를 어떻게 부르셨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6절 8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8절을 지금 홍 집사님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2장 6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기 칭호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세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를 지칭하는 것이고 복음서의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을 펴보세요. 다니엘에도 인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다니엘 7장 13절에서는 어떻게 인자를 표현하고 있는가? 홍 집사님 읽어보세요. 7장 13절 여기 나왔어요. 다니엘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14절까지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다니엘 7장에서도 다니엘이 본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모습을 한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 앞에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서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이 땅의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세계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멸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 이 인자 같으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말하는 이 인자 같은 이는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엘도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가 오실 거는 예수의 환상을 본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종류의 인자의 개념 여러분들 구별하시죠? 첫 번째, 에스겔은 에스겔 본인이었어요. 그죠? 에스겔서. 복음서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 데려다가 어떤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존재한테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구별되시죠? 네. 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회역한 백성 3절 읽고 있습니다.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 이 유대 나라가 그죠? 배반하잖아요. 하나님을 폐역하고 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 낚아죽이 두껍다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마음이 굳었다는 건 뭐예요? 지 아집과 지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저 사람 마음이 너무 하드해서 어떤 얘기도 들어가지가 않아. 그럴 때 이런 표현 하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뻔뻔하고 마음이 아주 그냥 강경하고 굳은 자한테 지금 이 에스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런 큰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네가 이런 경험이 있어야지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않겠냐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 유대 백성들이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에스겔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한 거. 이 가시와 찔레라는 건 뭐냐면은 유대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가시와 찔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해도 이 유대 백성은 네, 그렇지요. 저희가 잘못했죠.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너 누구야? 아, 우리는 하나님 잘 섬겨. 우리는 잘 살 거야. 우리 멸망하지 않아. 우리가 택한 백성인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낙관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신앙만 갖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철부지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지만 나의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 나의 개선할 부분들이 내가 있는 한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아이고 참 내가 어쩌면 좋아. 이 믿음 상황이 왜 여기서 더 좀 나아지지 않지?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어때요? 네가 뭔데? 왜 와서 엉뚱한 소리야? 우리는 택한 백성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래요? 에스겔아, 그들은 너한테 가시 같은 존재요, 칠레 같은 존재다. 정갈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그 비판이나 그들의 조소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가 너한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하라. 주저하지 말고.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라.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면 손이 탁 나오면서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책은 어떤 책이에요?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 같은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 둘둘둘 말라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책을 펼치시고 그 안팎에 원래 파피루스는요, 그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아주 얇은 거라 앞뒤로 글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앞에 쓰면 뒤는 못 써요. 또 쓰면 앞 글자가 안 보이는데. 근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두루마리 책은요, 앞뒤에 글이 빼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애가. 슬픈 노래죠. 애곡. 통곡의 노래죠. 재앙. 심판의 노래죠. 그게 지금 하나님이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슬픔과 아픔과 곡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말 전해.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담대하게 전해. 이거 받아 먹어. 이거 너 수용하고 잘 받아. 그렇지만 사실 이 글 내용은 쉽지 않아, 전하기가. 여러분들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이 크다 해도 그 상대방을 질책하고 그 상대방에게 이러면 너는 어떻게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전달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에스겔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걸 먹어라. 먹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이 발견한 네가 보고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다 이 속에 담으라는 소리예요. 먹으라는 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이 표현도 너무 재밌죠? 그 두루마리 책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다윗이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시편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이 재앙의 말씀, 이 슬픈 그 심판의 내용이 내 입에 달되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것이 너무너무 이 에스겔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돼요? 달다, 만족한 걸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족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하고 결코 졸립지가 않아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째 졸려요? 그거 듣느라고 지금 너무 바쁜데 그게 꿀같이 달다는 소리예요. 지금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구구절절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고해라. 너가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야 너를 너하고 말이 다른 민족에게 가려는 게 아니잖아. 말이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는 거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전에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어. 자, 오히려 외국 사람들한테 뭐냐 또 외지 사람들이 들을 거다. 왜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에 마음이 가득 차서 너의 말을 완악해서 듣지도 않을 거야. 외지인보다도 더 못 알아들을 거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면 들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다. 이건 뭐 굳게 했다는 것은 에스겔로 하여금 이 환상과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영적인 무장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무장을 시킨 거예요. 내 이마로 하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금강석이 깨져요. 어림없죠. 금강석에 부딪히면 딴 게 깨지죠.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도 말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도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이게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라.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막 찬송이 들려와요. 이게 누가 천사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하면서 찬송이 들려.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야.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너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라는 여기서 분하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염려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했음에도 이게 과연 이 사람들이 듣겠나 하는 그런 염려 근심이죠. 여호와의 권능 속에서 나를 다시 한번 힘있게 감동시키면서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게끔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에 내가 데라빕 그 바벨론 땅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사로잡혀온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면서 이 에스겔이 과연 이 말을 들었겠는가? 의구심이 들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셨어도 인간이잖아요, 에스겔은. 그러니까는 마음이 충만하고도 또 흔들리고.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적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사로잡힌 유대의 바벨론 포로들에게, 바벨론에 와 있는 포로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의 위치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높은 계층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신앙적인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로 온 유대 백성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다 이거예요. 그들을 경고하고 견책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그 심판, 멸망을 예언해봐요. 근데 멸망만 예언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32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러나 34장은 하나님의 회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무엇이 뒤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고 계세요?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저는 오늘 3장 끝내고 이 질문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이제 벙어리가 된 에스겔 얘기도 하고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장부터는 예언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해요. 지루하지만 우리가 너 이러니까 혼날 거야. 너 이러니까는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 너 이래서 되겠니?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학생이고 선생님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계속 하면 어떻겠어요? 귀로 꽉 막죠. 듣기 싫잖아요. 지루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지루하고 듣기 싫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걸 좀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4장부터 32장까지가 약간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거기에 연결된 여러 가지 성경적인 해석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유 지루해라. 이번에 에스겔에서 괜히 들었는가 봐. 잘 참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죠? 내 동물의 환상과 바퀴의 환상과.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3장 후반번에 에스겔의 입을 다물게 해요. 벙어리 얼마나 괴로워요. 자,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우리가 보면서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냥 중간에 여러분이 좀 피곤하고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지루하고 피곤해도 33장부터 읽으시면 이제 힘이 나시고 마지막 48장을 이제 결론에 들을 때는 와 이거구나. 이게 이 에스겔의 결론이구나. 이게 결국은 계시록의 19장, 20장, 21장에 나오는 결론과 연결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때는 아마 와,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하는 거를 마지막 시간에는 좀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지만 중간에는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장, 2장, 3장 그리고 다음에 읽을 4장, 5장, 6장, 7장 좀 읽어보세요. 좀
힘들고 재미없다 할지라도. 김경희 권사님 잘 들으셨나요? 네?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음소거하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네. 대표로 얘기해 보세요. 네, 재밌게 들었어요. 재밌게 들었어요. 에스겔이 깜깜했는데 조금 이렇게 열리는 듯 해가지고 재밌어요. 네. 네, 기대가 쉽지 됩니다. 않거든요. 에스겔 네. 평소에 잘 못 읽었잖아요. 그죠? 네, 네. 네네네.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더라 그 집사님 어느 집사님이다. 요 집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합니다. 전 집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떠셨어요? 네네네. 네, 좀 눈이 좀 열리네요. 눈이 열리고 좀 알겠어요. 보였어요? 네, 좀 알겠어요. 네, 그 조금씩 읽어가시고 중간에 좀 네. 지루하시더라도 잘 아, 참으셔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네, 48장에 가서 모두 다 감격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적인 그 흐름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또 에스겔서에 그 나타난 1장, 2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유다 백성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참 말씀을 전파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한 신앙과 이 세상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에 휘둘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국제 정세도 어려운 이 시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다스림이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며 수고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